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선미 구역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또 그랬었는데 밀려났어요. 많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을 안 해주세요. 매력적인 안건사 다시 나왔어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두 달 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만 거의 1000km를 달렸어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북도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 거의 웬만한 길은 이제 다 가본 거예요. 이제 안 해본 게 눈길, 그 다음에 골뱅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차장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웬만한 길은 이제 다 가봤어요. 그러니 이제 제 옆에 인간 내비로 앉아 계시는 분은 굉장히 머리끝이 쭈뼛쭈뼛 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별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운전이 어려울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 오는 날하고 밤입니다. 비 오는 날은 왜 어렵냐면요. 이 빗물 때문에 신호등의 불빛하고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차선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밤에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특히나 오래된 도로를 가면 차선이 희미합니다. 이제 제가 더 전에 동면이라는 그 산속길을 밤중에 왔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커브길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밤중에 가면. 근데 그야말로 맞은편에서는 트럭이 정말 타이탄 트럭이 이따만하게 막 한 대씩 간간히 옵니다. 그런데 내 시야는 확보거리는 딱 헤드라이트가 비춰준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볼만하면 커브예요. 갈만하면 커브예요. 게다가 차선이 안 보이니까 어느 때는 그 또 조그만한 그 커브길에도 교차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한 커브길 거기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 차선보다 그게 더 크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 눈에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이냐, 이게 길이 맞아! 그 밤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가는데 더 무서운 거는 뒤에서 바짝 붙어서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밤중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나는 규정속도 40에서 50 사이로 가고 있는데 바짝 붙어서 와요. 결국은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대단하다 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또 뒤에 붙었는데 이 차는 나를 추월해서 가지를 않아. 너무 부담인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았어요. 제 앞에 차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그야말로 선두에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따라가는 게 이렇게는 편하다.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앞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두에 있거나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그 어려울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길을 잘못 써서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저도 다른 데로 가겠죠. 아니면 리더로 가는데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진 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한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사람의 영의 말도 아니고 마귀의 영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올바르게 받으시라고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를 깨달았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가 되어야 되죠. 부부인데 질서상으로는 남편이 그 역할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함이 맞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아담에게 명령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예수소망교회 남성분들은 어떻게든 그 무거운 엉덩이를 이끌고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세워지려면 남편이 아버지가 세워져야 한다. 제가 운전하면서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것, 운전자가 잘 가야 되거든요. 그 운전자가 목사님이시고 가정에서는 부부이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자신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셨지만 늘 안전하게 천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줘. 우리 주역으로 함께 손을 이렇게 뻗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타미 교육장에 은혜가 주시고 가정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인도하는 자가 정말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왜 세상 가운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가족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정으로 세워지고 가족을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는 많은 신령들을 살리는 아버지 죄를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 돈전하고 있사오니 늘 앞뒤 전으로 좌우로 천사들 가슴에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늘 주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장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깨달은 이렇게 깊은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운전을 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욕하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에이씨 왜 저렇게 뛰어드는 거야? 왜 저렇게 다니는 거야?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서, 빨리 가면 빨리 가서. 요즘에 저도 운전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저렇게 갈까? 그런데 제가 초보 시절을 지금도 초보 마음으로 다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아는데도 깜빡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고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양보해주기 위해서 운전을 답니다. 양보해주기. 깜빡이만 그냥 무조건 양보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양보를 잘 받게 해주세요. 씹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두 달도 안 됐는데 제일 아마 운전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고속도로를 가고 물론 혼자 가라고 못 가죠. 예, 우리 장한수 집사님 저렇게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한수 집사님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안모사님은 특별한 게 뭐냐면요, 운전을 하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운전을 옆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큰 소리를 막 치거든요. 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면 안 돼서 저 사람 왜 그러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이렇게 차 운행 늦으면 이렇게 잘 하시고, 어제는 저도 태워주셔가지고 태워서 저기로 막 가본 길인데 거기도 막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침착하게 옆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침착하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데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다. 또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사람이 말을 들으면 욕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말, 믿음의 말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여 주시겠구나. 저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말을. 다른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뭐가 되냐고 막, 무슨 뭐 뜬구름을 잡냐고 막,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연습,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금방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아주 첫 말씀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쓰여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보에는 예수님의 유언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 그렇죠?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다 이렇게, 물론 다 읽어 통독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정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이 해야 되는지 설교할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신 것인가? 제자들에게 했다 돼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부탁하셨다. 유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언. 누구의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유언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유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려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유언을 저에게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100세, 120세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안 치르고 물론 천국에 보내드려야 되는 건데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유언,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한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옆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유언을 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갑자기 가는 분들은 참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병치레를 하다가 가는 것도 큰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준비. 내 내세를, 다음 생애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또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마음에
원수 맺힌 거 아니면 힘든 거 이런 게 있으면 관계를 다 풀고 그것이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그걸 준비해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송 권사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에 다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아직도 모르셨는데 아직 90도 안 되셨는데 70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준비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빠르시다. 내가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갈 것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활도 그러지만 우리가 연세가 몇 세가 되면 준비하면 좋을까? 한 85세 정도는 되셔야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죠? 여기서 준비하실 분은 한 번밖에 안 계셔요. 네. 네. 우리 양성도님 오래 사실 거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슨 말을 해주고 갈 것인가,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들, 또 관계가 어려운 것들 다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 다 풀고 가야 돼. 풀고 가야 되고 우리 또 자녀들이나 그걸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듣고 싶은 말도 듣고 그래서 서로가 다 평안한 관계로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그죠? 그렇게 가신다면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장례를 천국 환송 잔치다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국민예배 보잖아요. 국민예배 보면 장례식에 대부분 무슨 색깔 옷을 입고 갑니까? 그죠? 어두운 색 많이 입고 가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장례식장에는 밝은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잔치니까. 잔치집에 요즘에는 검정색 옷을 물론 많이 여러 가지를 입고 그러지만 잔치하는데 가장 밝은 옷을 입고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 아멘. 그 천국을 가는데 어두운 옷을 입고 와서 슬피 울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거 다 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마음에 맺힌 것들 다 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지켜다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천국을 보내드린다면 정말 자녀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만나겠구나. 잠시 오면 다시 만나겠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독교 장례 얘기하면 장례문에 대한 책도 제가 사고 있지만 우리 제13년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기쁨으로 가는데 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그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또 데가 없었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해보자. 유교를 반 따르고 불교도 반 따르고 기독교도 반 따르고 이 모든 것이 짬뽕에 대해서 기독교 장례식도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또 천국에 사모하고 가는데 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다 논문도 쓰고 책으로 쓰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목인가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거 잘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들은 많은 교회들이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에 대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죠. 꼭 부탁하면 다른 것은 안 지켜도 그것은 꼭 지키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할 때는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을 유언해야 되겠죠. 옛날에 무협지 소설 이런 거에 보면 뭘 유언합니까? 뭐를 유언해? 그렇죠. 너 누구누구 있다. 절대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건 나 부모의 원수니라.
꼭 네가 갚아야 된다고 눈을 막 마지막에 막 부릅뜨고 하자 그러면은 그 비장한 각오로 그거 유언을 받는 자녀들이 아들들이 막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부모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 부모의 원수를 가문의 원수를 가정의 원수를 갚느라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또 자기도 칼 맞아 죽잖아요. 못 맞아 죽잖아요. 네, 젊은 때 그 막 돌을 닦고 그런 유언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생각 안 해보신 우리 젊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 그렇죠? 네.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유언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맞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늘 즐겨 하셨지. 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따르게 되겠죠. 네. 이 유언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특별히 오늘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을 우리가 또 귀담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아까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입니다. 네. 대답을 크게 하신 거 보니까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이 물론 다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절 한 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걸 찾으려면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구약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오셨다. 또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많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다. 그리고 그림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것. 그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 본체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본을 보이신 실체가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신약에는 우리가 막 빨간 걸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신약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또 대답한 거 보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지? 요한계시록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 중에 또 중요합니다. 왜 사복음서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그것들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더 깊이 가면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알기가 어려울 텐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뭐일까? 우리 또 자신 있는 분이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많이 안 잡았는데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지.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 다른 거 안 지켜도 청개구리도 뭘 지킵니까? 청개구리.
다른 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맞아. 깨굴깨굴 울잖아. 그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거꾸로 돼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가지 마라 하면 가고, 갔다 와라 그러면 안 가고, 공부해라 그러면 게임하고, 게임 조금만 해라 그러면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청개구리가 유언을 정말 지켰는데 살아서 엄마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지독히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정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안 지켰는데 마지막 한 말은 지켜야 되겠다. 근데 이 엄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청개구리를 끝까지 못 믿은 거예요. 그죠? 유언은 그래도 지키겠지. 그 1번은 맞는데 2번.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늘 거꾸로 하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잘 묻어서, 비 안 오는 곳에 잘 묻어야 되는데 개울가에 나를 묻어다 그랬잖아요. 예, 정말 거꾸로 할 걸 생각하고 그랬더니 정말 이 잘못 나간 것입니다. 핀트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켰는데 우리는 청개구리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누구의 유언을 지켜야 됩니까? 누구의 유언을 지켜야 됩니까? 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을 알아야 지키지. 유언을 알아야. 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네, 11제자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거기서 또 만나고 경배하고,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이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에게 해 주실 일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 맞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맞나?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고 함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고, 어떤 것은 기도해 놓고도 될까 의심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힘들고 안 되고 괴로운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죠? 내 맘대로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면 정말 기도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그래, 나도 힘드니까 그렇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지. 다 그렇게 살아. 기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 안 하고. 네.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그러겠죠.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야 믿는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에 많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왜냐하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했는데 됐기 때문에.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정말 오래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네. 그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가.
옆에 우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묻기만 하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있죠? 네. 아,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의심 안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대기업 회장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늘의 영적인 권세, 땅의 모든 육적인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권세가 주께 있으니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네.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너희는 가서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네. 너희는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네, 모든 사람들, 해외에 가서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했습니다.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거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스승.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나의 스승이 있었던가. 네, 스승과 선생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선생은 가르쳐주면 끝나는 것이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금까지 정말 귀한 스승으로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일에 배우고, 네, 바리스타도 배우고, 또 뭐 빵 굽는 것도 배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생이라 선생. 네, 먼저 된 자, 가르쳐주는 자. 스승은 어떤 게 스승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삶을 가르쳐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은혜, 우리가 보면 생각나는 스승들이 몇 명 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교수님, 스승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스승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저의 삶을 영향을 많이 주고 이끌어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그때 스승이었, 지금도 그런데 스승인가? 지금은 그 가르침을 또 안 받거든요. 예,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스승. 물론 가르침 받은 건 남아있어요. 또 그 이후에도 오랜 치유사에게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스승이시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스승이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니까 또 헤어지고, 예, 더 이상 그 가르침을 안 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아까 말씀했어요. 네.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제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보고 하신 일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런 자들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또 정말 예수님 말씀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또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생각이 많이 나죠. 아,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나?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까 말씀했죠? 청개구리도 무엇을 지킨다고? 네, 우리는 청개구리보다 좀 낫죠? 많이 낫죠? 네, 다른 건 안 지켜도 유언은 지키는데 예수님의 유언이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인생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셨다면 아, 저는 그거 못합니다. 아, 저는 그 정도 안 해도 됩니다. 뭘 꼭 저한테만 하라고 합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지. 저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지. 저는 예수님이 좋고 예배도 드리고 가르침도 따르긴 하지만 유언만큼은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쪽 교회 가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저쪽 교회 옆에 큰 교회 가니까 몇 명 있더라고. 네,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큰 곳에서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인가?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는 나오는데 매주 나오는데 헌금도 가끔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기만 해. 그렇게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교회는 그냥 다니고 가끔 헌금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 모든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부금사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중요한 것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그렇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일을 내가 관심 있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실제적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 1차적으로는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1차적으로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될까요? 훈련을 받은 분들은 훈련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어야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되지. 사람은 다 부족함도 많고 틀린 부분도 많고 이러는데 조금씩 도움만 받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하면 되지.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서 또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있고 베드로의 제자가 있고 다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고 두 번째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목사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제자인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만 나오고 내 생각대로 늘 하고 목사님 얘기해도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오면 또 몰라. 그죠? 나오긴 나오거든요. 나와서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가르침도 안 따르고
가르침도 안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얼굴을 다 누가 가르침을 따르는 자인가, 누가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요즘에 제자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 누군가 저의 이 신앙적인 것을 이끌어주고 목회를 이끌어주고 그런 분을, 훌륭한 분들을 저도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또 제자가 되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따르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가서 건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런. 그런데 저도 물론 그렇게 심겨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준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제 생각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따르지를 않는구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강하구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오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안 받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제자가 아니구나.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되고 목사님의 제자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이 리더가 세워질 거예요. 리더가. 제 가르침을 구역장님이 다 따르겠죠. 그러면 그 구역원들은 또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는데 가르침도 안 받고 따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탈락됐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스승을 팔아먹으라고. 그래서 생각을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팔아먹게 되었죠. 11제자가 있었으면 11제자가 있어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겠지요. 아멘.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도 막 성경에 보면 우리가 디도서 읽고 있잖아요. 디도도 바울의 아들 같은 참 제자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순종하고 지킨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누군가의 제자로 심겨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또 잠시 후면 만날 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못 만나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만나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상급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유언의 말씀들을 오늘 잘 따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반문해 보시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그걸 따른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구나.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고 다닌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가겠나? 가서 예수님 만나겠나? 우리는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PPT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시켜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들,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승천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줘라. 죄를 용서받는 세례죠. 네.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 많은 무리가 아니고 또 제자들을 불러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따르리니 쫓아내고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아까 제가 그랬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교회만 다니는 자인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따라온다. 어떤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 나타나는 증상, 사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 악한 영,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많이 있죠.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몰라요. 소리 지르고 혈기를 내면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그렇죠?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많으면 2,000마리나 가득 들어있어. 수근수근하고 흙이고 불순종 다 들어있어. 그런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몰라. 남에 들어있는 것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네, 저 사람은 저러네, 이 사람은 이러네, 저 사람 믿는데도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맨날 성경 읽는데 왜 저러지. 네. 자기 안에 있는 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악한 영, 어둠, 귀신을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내라. 네. 또 내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쫓아주고. 아멘. 네.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막 그렇게 역사를 일으킬 때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냈잖아요. 흉내만. 예수를 구세주를 믿지 않고 흉내만 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막 타고 올라갔잖아요. 너 속에 가득 있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내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새로운 말, 영적인 말, 영적인 언어. 새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온다. 그럼 내가 믿는 자냐 이거지. 내가 믿는 자냐. 우리가 믿는 자냐.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또 19,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 어떤 이제 일들 문제를 드러내주는 걸 말해요. 드러내주는 거. 네. 그리고 이 뱀을 집으면 바울에게도 그렇죠. 뱀을 독사를 집으면 물죠.
무는데도 이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무슨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독, 해로운 것, 세상의 독한 영향력. 원어를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사람은 욕을 한번 먹으면 죽으려고 그러죠. 낙심하죠. 어떤 사람은 욕을 먹어도 에이 패스, 넘어가, 물리쳐, 이런 사람도 있죠. 세상의 영향력이 독한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독에 뭐라 했습니까? 마실지라도, 그걸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래가지고 독을 먹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독을, 농약을 막 먹어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 모르고, 가끔 모르고 먹은 거예요. 모르고.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모르고 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런 역사도 많이 있어요. 누구는 조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고 먹었는데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심어진 그 믿음이 있어서 죽지 않고 잘 치유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또 세상의 독한 영향력은 뭐예요? 거짓된 것, 죄, 미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독한 어두움, 세상 것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과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갑니까? 말에 대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독, 무슨 독을 마실지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모르고 뭘 먹기도 하고 상한 걸 먹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막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땐 그래 해함을 받지 않지.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손을 얹으면 뭐라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라. 아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어야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야.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어라. 자기에게도 손을 얹고 아멘. 자기도 안 좋은 곳에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손 얹으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얹는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의 순종. 저희도 오늘 끝나면 다 기도해드리죠.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죠.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원어 해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몸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손을 얹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얹읍시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어라. 우리는 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얹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손을 안 얹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제자들도 그런 제자가 있었지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힘들어도 머리가 복잡해도 마음이 상해도 몸이 아파도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죠?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또 예수님의 제자, 또 교회에서도 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래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파도 손을 얹지 않고 무슨 독을 조금만 먹어도 다 영향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아멘. 성령 받는 것은 또 다른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차차 이렇게 할 것인데, 회개해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도 회개하지만 처음에는 금방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으로 생각나는 것,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것이다. 아니면 뭐 부모에게 잘못한 거, 아니 뭐 잘못한 거 생각나면 일단은 육적인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육적인 회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사로잡아요. 아멘. 저도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부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뭘 잘못했나? 일찍 돌아가셨는데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전도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 왔죠. 네, 두 장원원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 나와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모든 삶에 저분 예수님 믿는 거구나. 저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교회만 다니는 자인가? 언제까지 천국에 갈 것인가?